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말이 나오지 않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춰서서 이게 맞나 싶으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렇게 은혜롭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자책하셨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정작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서는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고 설사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 해도 마음이 산만해져서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4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언부언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를 잘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완벽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입니다. 마치 기도에도 정답이 있고 일정한 형식과 격식을 갖춰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보면 화려한 수식어도 없고 복잡한 신학적 용어도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 사함을 구하고 시험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인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격식을 차린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드린 진실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간절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의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실력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말은 서툴러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말이 더듬어져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말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는 완벽한 기도를 드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쁨도 슬픔도 걱정도
감사도 모두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언부언도 들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매번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게 되고 새로운 말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을 뜻합니다. 마음도 없으면서 단지 말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복은 다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세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기도에는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한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매일같이 와서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재판관이 귀찮아서 결국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이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똑같은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겨워하실까요? 아닙니다. 부모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라면 비록 같은 내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들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다양함이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하다면 같은 말을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해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마음까지도 성령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경우 말입니다. 아니면 기도 중에 갑자기 어떤 구절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때 필요한 말씀이었던 경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기도할 제목들을 알려달라고 구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도중에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떤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더욱 효과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앉은 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 은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름의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름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병마도 가난도 절망도 두려움도 모두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굴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히 관습적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권세와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의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해집니다. 막혔던 길이 뚫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죽었던 꿈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이 진정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린 4가지 기도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실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복도 들어주십니다. 같은 내용의 기도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셋째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넷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4가지 원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도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더 이상 기도를 잘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간증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기도로 고민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